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비어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더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는지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여 거절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이 모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과 3장 이후로 출애굽기 전체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 알크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큰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는 기록이 히브리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일차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록할 때는 모세의 그 행동에 대한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면 특별한 일꾼들, 사역자들, 말씀 은사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분들, 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했듯이, 오늘의 제 말씀의 초점은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특정한 선별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바로의 칙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이 버림을 당한, 그러므로 이제 이 바로의 공주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기르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모든 말과 또한 말의 지혜가 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주, 다시 말해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이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바로 궁에 있지만은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40세나 돼서 바깥에 시차를 나왔었을 때 애굽인이,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애굽 바로의 폭정에 의해서 노예로 힘들고 고달픈 벽돌 굽는 일 또한 성을 쌓는 그러한 일에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때에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 것을 보고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니까 같은 자기 동족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말렸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자기 형제에게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말리니까 그가 방금 읽었던 대로 모세를 밀치면서 어제는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의 의도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와 같은 그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서에서는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자기 애굽인을 죽인 그 소식을 듣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모세, 그를 잡아야 되겠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비록 공주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출애굽기서에서는 그가 바로의 그 체포령에 겁이 나서 이제 도망을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또 그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리면서 이 모세의 마음속의 생각은 내가 압박받는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있다는 것을 히브리인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이전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기도 이전에 그 스스로 이스라엘의 방백, 관리, 재판장이 되기 원해서 일련의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애굽인에 의해서 배척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 마치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노동, 풀도 별로 없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돌아가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생각에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들어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그 나이 40세였었고 이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80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긴 시간 동안 이 모세를 다스렸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이제 동의하고 있는 대로 또 많은 그 설교를 하는 분들이 분별하고 있는 대로 40세 동안 이 바로의 학문과 그 스스로 높아져 있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이 모세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40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40세에 만약에 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고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한 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모세를 또한 아론을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는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아마 모세의 그 혈기를 결코 억누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철저하게 다스려야 될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40년간 그는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졌던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던 혈기, 자기 가지고 있던 그 힘,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되었을 때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불 붙는 가시떨기를 보았죠. 양을 치다가.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니 불은 가시떨기 엉큼기에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신기하잖아요. 불이 붙으면 나무는 타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더러운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내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 같아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네 발에 신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무리, 연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성전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네가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네가 그렇게도 염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모세의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리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자격이 못 됩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었을 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술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애굽 언어를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왕궁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가서 말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80세 되었던 이 모세는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라 하니까 오지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부적합합니다. 이 또 거절을 합니다. 5장에 가보면 실제로 바로 앞에 가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혹독한 일들을 하지 않아서 호화스러워서 지금 일을 하기 싫어하는가 보다 해서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저는 짚을 줘가지고 벽돌을 굽게 했는데 모세를 만난 이후로는 벽돌 만드는 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라. 물론 짚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인들 온 애굽을 다니면서 그루터기를 주워다가 짚을 대신하면서 벽돌을 굽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네가 우리로 하여금 이 바로의 눈에 거치는 것이 되게 했다 하고 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학대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했었을 때 하나님의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를 거리로 보냈느냐? 하나님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상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익히 알려졌던,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던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물론 창조주시고. 그런데도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밝힌 적이 없었었죠.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에 비로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타협점을 줍니다. 그게 뭐냐? 네가 그렇게 입술이 뻣뻣하고 말도 할 줄 모른다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와 함께 가서 대변자로 세우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했느냐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80세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에 능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 아무리 귀한 물건일지라도 내 피를 다 쏟아가지고 다시 말해 생명을 들여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천하를 줄 터이니 네가 네 목숨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만큼 값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피로 살 만큼 값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이제 걷게 됩니다. 물론 이때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소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론 그 형과 누이 미리암이 원망을 합니다. 왜 당신이 그러한 짓을 하느냐? 본처가 있는데 여인을 취하느냐? 우리는 구약에 이 선지자들이, 이 모세가, 또 많은 그 왕들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다른 왕은 빼놓고 그 왕들이 많은 처와 첩들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 시대는 사실상 율법을 주어지는 이 분기점이 있습니다. 언약 시대에서부터 율법이 주어짐으로 이제 일부일처, 사실상 창세기부터 일부일처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두 사람의 여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와 한 사람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원래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취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제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행히 신약에 와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일부 일처, 일부 다처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일처 다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현재 시대의 그 분별로 가지고 이 모세나 이 선자들이나 왕들을 평가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믿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구소연을 취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취했죠. 문제는 이 모세가 이것을 취했을 때 자기 형과 누이가 네가 왜 그렇게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 특별히 미리암은 모세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리게 했던 이러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못은 모세가 있는데 물론 그 잘못을 지적하자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던, 그런데 이 원망을 들을 때 이 모세의 태도는 어땠느냐 하면 일체 변명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온유하다. 우리 주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함,
이 모세의 온유함과 대등한 입장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서지고 겸손해지고 구부리고 남에게 절하는 이와 같은 상태를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기 때문에 이후로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당할 때 모세는 고스란히 그것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주 40야 동안 40일 밤낮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줍니다. 최초로.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개의 돌판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 2개의 돌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그것을 들고 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었을 때 밑에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모든 백성이 아론을 부축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실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서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것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현재 우리들의 믿음의 관념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밤이면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머물고 구름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거둬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 걸어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모세가 그 광경을 산에서 내려오면서 보았습니다. 모세가 들고 오는 돌판에 제1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고 제2 뭐라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제1, 제2 제사 물론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이끄지 말라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그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십계명에 명해놓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돌을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물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모세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선민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 족장시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단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너와 네 자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나를 배반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을 대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죠.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두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출애굽기 30장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길이 험할 때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스스로 어쩌면 지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세의 자세는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저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을 제해버리십시오. 마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자기가 범죄한 양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동행함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상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각 지파의 한 명씩 대표자, 그들 중에 10명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가니까 포도나무가 너무 열매가 많이 열려서 장대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땅에 계속해서 젖이 흘러나가고 꿀이 흘러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기에 충분하고 낙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성벽도 너무 튼튼하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니 우리들은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10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가 성이 강하고 백성들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밥이다. 아침에 밥을 드시고 오셨죠? 밥을 먹을 때 겁납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라요. 동일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또 동일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정복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10사람은 그 반대했어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정탐으로 갔던 10사람을 죽이겠다. 얼마 동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게 하는 그러한 광경이 나옵니다. 이때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성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애굽에서는 광야로 이끌었지만은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원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기도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 철저하게 잘못을 범했는 양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또 그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일으키리라. 이것이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같아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므로 인해서 한 배를 빌려가지고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배 안에 계시고 백성들은 이제 무태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 배의 주인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다 그물을 던졌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 내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의해서 한번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잡혔어요. 도무지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나누어 싣고 있느니라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친 그물을 바깥으로 고기를 쫓으셨고, 주님이 던지라 했었을 때 갈릴리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서로 박치기 하면서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서로 박치기 하면서 내 서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소이다. 그가 본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미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교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동일하게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주권자같이 되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다니엘도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기력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로 주님을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은 누가복음 17장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사람을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과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 곳에 순회 전도하면서 여러 곳에 모임들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하신 일들을 말하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됐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와서 얼마 안 있었어요. 남자 화장실만 열심히 청소했던 한 모친이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10몇 년을 혼자 묵묵하게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그만두게 하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리라 했는데 제가 하지도 못하고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만찬을 준비하는 어린 자매들을 쭉 보면서 이들이 묵묵하게 항상 자기 일을 맡은 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묵묵하게 끈질기게 이 봉사하는 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니까 쉬운 같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린 자매는 매주 그 만찬 잔을 붓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 한 300개 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쉬워 보이죠. 항상 볼을 정리하고 하는 것 이것.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는 그 어린 자매들에게 박수도 치지 않고 격려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이름 없이 섬기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팀사에게 동참하는 리더가 되는 분들, 또한 앞선 장로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직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주 각 사람에게 권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은사 활용에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권면하는 일이든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에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준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박수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들과 같이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또 성도들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좌절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분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감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감동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감사하다고, 축복이 되었다고, 은혜가 되었다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시는 자매님들, 형님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헌신하는 분들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버렸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을 뿐이로소이다.
다윗이 그가 꿈에도 소원은 성전을 짓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안 된다.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평화거든요. 네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 평화의 왕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에 소용되는 모든 물건을 제가 구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성전은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다윗부터 자기 궁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바쳤습니다. 족장들이 바쳤어요.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바쳤습니다. 얼마만큼요? 성전을 짓기에 족할 만큼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물건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교만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잘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은 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의 공을 나타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